어, 성경이 보이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여 년 애굽에 거주하며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오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 그분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어. 나를 버린 이들을 다 진멸시켜 버릴 거야. 나 말리지 마라. 이것은 무슨 뜻이죠? 말리라는 것입니까? 말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말씀만으로는 말리지 말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속은 제발 자신을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음은 고통과 원통함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 가지 죄악과 특히 동성애가 만연했던 도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외 다른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 성을 찾아온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도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된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소돔에 들어가면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건을 빼앗긴 사람이 이 일을 따지면 이것은 우리가 너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 성읍에서 몰아내 버렸다. 하루는 롯의 아내가 딸을 낳았는데 그의 딸이 소돔 남자와 결혼을 하였다. 소돔 성의 한 가난한 사람이 성읍에 들어왔으나 죽을 때까지 한 덩이의 빵도 주면 안 된다는 관습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자 그녀는 비밀리에 여러 날 동안 나그네에게 빵을 공급해 주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여러 날 동안 죽지도 않고 버티는지 의아해 하였고 누가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지 몰래 숨어 보았다. 그런데 롯의 딸이 그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붙잡아 재판관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하였는데 재판관은 나그네를 대접한 그녀에게 사형을 명하였고 이에 사람들이 성읍 거리에 불을 지피고 그 여자를 불 속에 던져 넣어서 그녀는 불에 타 죽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성도 나그네를 돕다가 들켜서 재판관에 선고하자 그녀의 머리부터 발까지 꿀을 쏟아부어 벌대 앞에 두자 벌들이 그녀를 쏘아 부르짖었는데 그녀의 부르짖음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야살의 책에는 소돔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 들린 이 부르짖음은 소돔 안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고통과 죽임을 당하게 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죄악의 도시에서 고통을 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이었고 이 부르짖는 절규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향해 가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한다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크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계셨다는 표현은 유대인 학자들의 사상에 있어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으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천사들과 함께 소돔으로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어떤 용무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시려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정말 그리한지 직접 보시려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을 멸망시키려 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깊은 속에서는 그분 자신이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 죄악의 도시를 위해서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도시를 멸망시키려는 자신의 손을 다시 거두기를 바라셨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죄악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온 신이라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여 년 애굽에 거주하며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오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 그분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어 나를 버린 이들을 다 진멸시켜 버릴 거야. 나 말리지 마라. 이것은 무슨 뜻이죠? 말리라는 것입니까? 말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말씀만으로는 말리지 말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속은 제발 자신을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진멸해야 하는 하나님, 하지만 그런 목이 뻣뻣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천사들은 이미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발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떼는 순간 죄를 용납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임을 누구보다 하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무서운 심판의 손길을 돌려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발 말려달라고 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면 죄악의 도시 소돔은 멸망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도시에는 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면 악인은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악인을 멸할 때 그 안에 있는 의인까지 멸한다면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에게 정의를 행하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하셨겠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요, 전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말과 같이 소돔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5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45명도 되지 않았죠. 40명도 되지 않았고요. 30명도 2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 요청을 하나님께 합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은 큰 도시입니다. 문명이 발달했고 농사가 잘 되어 먹을 것이 풍족했죠. 따라서 인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수없이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 말이야라고 스스로 안위하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그 정도 죄는 눈감아 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골방에서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니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값없이 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후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은 철저히 죄와 분리가 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죄라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돌이키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 농담으로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 일을 갈면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것이고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면제를 받을 예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소돔성의 인구는 많게는 1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소돔 백성들 중에 의인은 10명도 안 돼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도인가요?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가짜들인가요? 새해 첫날 예배부터 축복의 말씀은 없고 경고, 심판의 말씀만 있습니다. 저도 정말 미안합니다. 창세기 강해 설교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그저 전할 뿐이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가는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에 속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멸망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말씀을 골라서 듣는 사람에게 이런 경고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좋은 것만 듣고 불편한 말씀을 버린다면 이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거절한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